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즈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받게 되지 않았다.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고작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맞았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를 극복하는 순간 징기즈칸이 되었다. 이처럼 그가 인생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어진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불행할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 든든히 세워져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도 마음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하나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더의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리더는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18절은 말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무엇보다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자신도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은 쾌청, 어느 날은 흐림,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괜찮다가 어떤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발끈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발끈하는 그 약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 어떤 사람은 가족, 물질, 돈, 고향, 성격에 대해 말할 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직시해야만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를 잘 다스리는 법 4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심호흡을 크게 5번 하라.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말하면 반드시 마음에 없는 말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면 크게 심호흡을 5번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3인칭으로 말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차분해지고 요동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 화가 날 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극한 분노가 뒤덮이는 순간에 나의 이성적인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인 뇌가 절제력 없이 바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말하면 반드시 폭언이나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를 바로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때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함으로써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우리의 의식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세 번째 방법, 화가 날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본 후에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 상대방의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저절로 화가 통제가 됩니다. 이처럼 네 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리더의 조건 두 번째, 리더는 시련을 뚫고 통과합니다. 19절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많이 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 말은 밖에 진짜 사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사람은 항시 핑계를 대어 어떤 시련과 도전도 직면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는 자신의 길이 가시울타리로 막혀있기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막에 조난을 당했을 때 물병을 보고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인지하는 사람과 아니 반이나 남았네 라고 인지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도 살아날 확률이 다르다고 합니다. 역경지수가 높을수록 곧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클수록 그는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역경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시련 없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북해의 성난 파도가 바이킹을 만들었고 몽골의 황량한 광야가 징기즈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흔들림과 비바람 속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리더의 조건 세 번째, 리더는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23절에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상사의 꼴불견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45%는 소통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사람, 아랫사람의 의견을 제시하면 건방지다라고 여겨 소통하지 않는 리더는 결국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버립니다. 훌륭한 리더는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넓은 귀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의 지혜라는 베스트셀러 저자인 링거룸은 소위 70%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탁월한 경영자들은 시간의 70%를 소통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위기와 문제는 70%의 소통의 장애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세계의 경영자라고 불린 잭 윌치는 경영을 한마디로 소통, 그리고 소통이다라고 했습니다. 리더 앞에서 말 조심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조직은 얼마 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리더만 말하고 함께하는 팔로우들은 듣기만 하는 일방적인 소통은 결국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유다의 왕족 므낫세는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만 곁에 두었고 충언이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제거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곁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결국 므낫세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약 리더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낙인을 찍고 제거한다면 누가 그 조직에 충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눈치만 볼 뿐입니다. 리더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직장도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지도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떤 시련이든 뚫고 나가는 힘을 갖게 해주시고 소통을 잘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